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와 그리고 헬라 사상이 합쳐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그 사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기들은 굉장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며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비교당하고 판단당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찢겼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자꾸 교회에서도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한다면 뭐하러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 사랑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한 환상에 대해서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반드시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죠. 자꾸 간증하다 보면은 순수함이 사라지고 거기에 자꾸 살이 붙어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았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우월의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구를 극도로 억압해가지고 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금욕주의 하면은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몸이 들여져야 되고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무 원론적이죠. 자,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필로스죠, 사랑이라는 말하고, 지혜라고 하는 소포스인데, 여러분 소피아,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 사람들에게서 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또 헛됨 속임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공허한 궤변과 사기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술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로잡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로로 사로잡아가다, 전리품으로 빼앗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공한 궤변으로 성도들을 가지고 믿음을 완전히 다 훔쳐가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저들이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성을 갖췄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이건 사람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 쉽게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웠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야. 그런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빠집니다. 그게 더 느낌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내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 철학 헛됨 속임수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말 자체로는요, 헬라어로는 알파벳의 철자들, 그리고 만물의 기본적 요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초등학문, 이건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 교사들의 이 궤변에 넘어가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궤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어떤 말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들, 특별히 이단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놀라게 만들잖아요. 또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이상하게 보면은요, 그 집안에 우환이 있지요. 그래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요. 기독교 무당들이 그 짓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이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위패를 감별하는 감별사가요, 가장 많이 다루는 돈이 진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많이 다루면은 그럼 가짜 돈은 알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에 제대로 창념해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은 거짓된 것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분별력을 갖고 살려면 예수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런 것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시고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거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고 이 땅에 육체를 입지 않고 임하셨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좀 말이 어려운가요? 가현설로 이렇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 거하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 충만하여지다라는 말은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컵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충만해지질 않아요. 그냥 흘러 넘치겠죠. 그리고 또 컵 가득 찬 것만 있겠죠. 그런데 이 컵을 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으면은요, 계속 부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닷속에 있으니까 주변이 모두 다가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컵 안에 바닷물, 그리고 컵 밖에도 바닷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뭐를 부으려고 하지 않아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가득 찬 것이 충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가득 부어서 흘러 넘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충만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겠죠? 나이 들어가나 봐요. 이해를 했을까? 자꾸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충만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천사의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이 4가지 계급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긴 있는데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 11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건을, 구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외적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할례. 그 영적 할례가 2가지인데, 첫째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이게 뭘로 잘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육적인 몸은 나는 죽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벗어버린다라는 말은요, 포기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 세례가요,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두 번째 그런 영적인 할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거듭난 후에 참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면요,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진중 세례 받고 나 세례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아니, 거듭나지 않고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초코파이 밖에 그런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요,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례를 영적 할례라고 하잖아요. 영적 할례는 외적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외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이 말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도 일어난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뭐냐 하면은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십자가를 가지고 주장할 때 나타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주장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주장할 때에,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죽음의 질병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외칠 때에 그때 죽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대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은 자들이래요. 범죄라고 하는 말은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탈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 자체는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하지 말아요.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이게 범죄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언제나 몸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장난을 통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할례자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외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는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사한다라는 말이 설교를 준비하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밤늦게 10시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이 그렇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하시고. 이 사하시고라는 말은요, 이게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하시고라는 말은 은혜로 인정해 줬다, 용서했다, 빚을 면제해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가지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내가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요, 믿음도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가지고는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은혜로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요?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너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되어졌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사라져요? 내가 믿을 때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믿음 진짜 없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나 원합니다, 이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화 안 내요. 근데 이렇게 될걸? 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삭을 줄게, 네 몸에서 날 이삭을 줄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마엘도 나의 몸에서 낳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나 할 때 이렇게 버릇없어 이러진 않고요, 이삭을 줄 거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훌륭한 것은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자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된대요. 그걸 믿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대요. 그걸 믿어요. 티끌과 같이 된대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요. 물론 하나님 이유 단 거 뭐라 하지도 않았지만은요, 나는 그 이유 단 거는요, 속에다 가지고 있어요. 저놈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이게 참 귀한 이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지우셨대요. 이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14절에 보세요. 지우셨다. 이 말이 뭐예요? 문질러 닦다, 제거하다. 하나님께서요, 문질러 닦았대요. 집에 가서 아멘 하셔. 보세요. 싹싹 문질러서 닦아버렸대요. 없대요. 여러분이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없어요. 닦아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머리 쥐어뜯고 가슴 치고,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서된 거예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은요, 이 지우셨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어떤 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요, 지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지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 것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우셨다는 것은요,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이거 선포해 준 거예요.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 제하여 버렸다라는 말은요, 들어 올리다, 나르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냥 한순간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수렁에 있는 나를 끌어올렸어요.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멈출 뿐이에요. 15절 볼까요? 거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뭐 나오는데 이게 간단해요. 초자연적인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 악한 천사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어둠의 세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무력화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히 벗어버리다, 완전히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드러내다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정체를 보여준다, 공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셔서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수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고요? 그것은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면서,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저 수렁에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가지고는요, 벗어나게 만들어 가지고는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마귀 세력들 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기셨느니라라는 말은 승리하다, 승리를 경축하다 이런데, 이 말은요, 그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면은요, 그 개선문을 가지고 통과할 때에 로마 거리를 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축하해 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해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요, 사단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을 붙잡고 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면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다는 말이 불리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너하고 다른 사람이야. 자꾸 여러분 구별 짓는 거 있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94번이나 기록되어진 말인데, 여러분 율법은 자꾸 판단해요. 자꾸 판단하지만은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물론 여러분 성일은요, 이런 거 절기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임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절기 때는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지켰다 해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이건 뭐라고요? 예수의 그림자래요. 예수님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울고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애기는요, 막 그림자가 따라오니까 무서워해요. 그런 애도 봤고요. 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막 따라오고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늘 속에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애가 펑펑 울어버려요. 어디 갔냐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거 붙잡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뭐를 붙잡아야 돼?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실체를요. 우리는요, 예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자꾸 보면은요, 18절 한번 읽어보자고.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뭘 봤대요. 본 거 그걸 가지고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보면요, 뭐 환상을 보고 뭔가를 본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요, 엄청 교만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젊었을 때 어떤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겸손해요. 이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난 그때 그 은사를 경험을 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요, 나한테 그것도 못했냐고 하면서 그냥 거품 물고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는 기운도 없다 막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은사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데 아주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어떤 교단은 그러잖아요. 방언 못 받으면 그 뭐 이렇게 구원은 못 받은, 성경에 어디 방언 못 받았다 구원 못 받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은사지요. 교회사로 준 은사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방언 못하면 자기 믿음이 없는 줄로 알아요. 아멘 안 해서 엄청 다행인데. 여러분, 은사예요. 교회 세우러 준 거지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것은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섬기며 살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한테 그래요. 자기 은사 안 줬다고 교회 떠난대요. 그런 성도 있었어요. 살다가 별 사람 다 봤습니다만은요. 아니, 내가 줘요? 은사 내가 주냐고. 성질낸 거 아니라고. 은사 내가 주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성령님께 따져요. 그랬더니 가겠대요. 가라 그랬죠. 뭐. 과장한다라는 말이 부풀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붙들다라는 말은 굳게 힘있게 붙든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신앙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붙들고, 아니 환상은 봤다고도요, 이게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때 상태 주시는 것하고 더 믿음이 좋을 때 주시는 것하고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키우세요. 그리고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아주 흔들지 말고 힘있게 예수님 붙들고 살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19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신대요. 그리고 영적인 공급을 주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신대요. 중요한 원리가 19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언제 자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연합되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요? 뭐 큐티 한다 어쩐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요? 뭐 나름대로 또 보면은요, 뭐 온라인 예배 한다면 살아가요? 아니요. 교회와 연합되어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합하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다라는 말은요, 함께 잘 맞춰져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래,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예수 안에 연합되어질 때에, 교회와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니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잖아요. 풀어지고 그래 닫혀져 묶이고 풀어지는 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연합되어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인생이 풀어지고 그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익이 없는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뭐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추록이 되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 갇혀있기만 해도 막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만 또 오래 있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지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해방을 맞은 사람들이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원래 이건요, 이게 뭐냐면은요, 특별히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3대 표입니다. 이 붙잡지도라는 말은 술과 고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 맛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뭐 그런 이야기고, 만지지도 말라,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만지지 말라는 건데, 세상적인 것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에서 뭐 이렇게 천국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알바 천국부터 나오대요. 뭐 천국 김밥 하는데 하도 천국을 이야기하는 내가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 사람들이 막 뭐 강본데 몰려가 뭐. 그런데 천국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세상 22절 보세요. 세상적인 것은요 다 없어질 것이래요. 없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패하다, 멸망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썩어.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또 보면 23절에 자의적 숭배가 나오죠. 인간이 제멋대로 만든 그런 숭배의 대상을 말하거든요. 종교, 예배, 의식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뭐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고요? 천만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몸을 괴롭힌다 뭐 이러는데, 뭐 금육주의자들 자꾸 몸 괴롭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전 그래요. 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조금 더 뭐 자꾸 교회가 사회 사업을 안 한다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해야 돼요.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물질을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선교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써야지요. 세상적인 것은 뭐라 그래요?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이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명예가 없고 존경이 없고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